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자 합니다. 팔복에 대해서 축복하신 후 예수님은 듣는 자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8가지 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여전히 듣고 있는 자들,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인즉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돌아봤더니 팔보고 필요 없네. 괜히 예수님 쫓아다녀봤자 힘드네. 에이 믿으나 마나네. 안 되겠다.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요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너는 소금과 빛이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희들을, 지금 듣고 있는 너희가 뭐래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지금으로 우리의 말씀을 돌려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비전교회 권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네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장선 목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빛은 좀 다른 존재예요. 빛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네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장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 장섭아 라고 하면 저는 저절로 어떻게 되죠? 고개를 쓱 돌리게 돼요. 왜요? 내 이름이 소장섭이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대면서 저에게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쳐도 저는 살짝 쳐다봤다가 내가 아니겠지 하고 다시 그냥 제가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까? 그것은 이름값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라고 할 때 나를 안 부르시나 보다 하면서 듣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은혜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강단에서 선포되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강단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소금이었구나. 나는 빛이었구나 라고 하시는 그 음성.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3절에서 바로 그냥 앞에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바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어떤 삶을 살 수 있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굳이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내가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장거리 선수였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장거리 선수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먼 거리를 내 에너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완주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 더 빨리 달리면 더 좋겠죠. 그런데 단거리는 좀 달라요. 내 능력을 초과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단거리 선수는 그래서 자기 에너지 이상을 끌어올려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먼 거리를 달려야 되니까 제 체력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목적이 발견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3절. 너희는 어떤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게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짠맛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 소금으로 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들려진 자들에게 소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되게 좀 어불성설인 얘기가 나와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죠? 맛을 잃는 게 왜 맛을 잃게 될까요? 하나는 사라졌을 때요. 도저히 내 소금이 아무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소금은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어떤 때일까요? 전 소금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상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소금은 상하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나잖아요. 자기의 맛을 낼 수 없어서 짠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소금은? 거름으로도 못 써요. 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이거 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맛을 잃었대요. 짠맛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냥 길바닥에 뿌렸어요. 언제 뿌렸냐면 눈이 막 쌓였을 때. 근데 거기서도 별 효용이 없더라고요. 정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돼서 너무나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짠맛, 소금의 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뭐인 거예요, 더 이상. 소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아니신가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이웃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좀 소화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소금과 등불, 이 빛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주위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뭔가요? 보고 싶어서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촛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촛불을 켜서 깜깜한 밤에 환하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불이라고 한 이유는 세상이 필요로 할 때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로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등불로 보일 수 있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소금도 등불도 결국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소금도 등불도 결국 나를 위해서 소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등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그 존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소금과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과 이 빛, 등불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소금과 빛은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있는 특징이 있어요. 또 그 맛을, 그 특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하등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존재가 분명하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이 집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이 필요한 존재의 가치는 다른 곳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 재정 능력이 없어 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금이냐 이의 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들고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럼 언제까지 나만 손해보라는 거야? 언제까지 나만 당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또 소금으로 살라고? 또 빛으로 살라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래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금처럼 만들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잡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또는 자연적인 어떤 섭리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확증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인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불이라고 인정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맛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또 희생해야 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소금으로 만들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좀 돌아다녀봤어요. 건물도 좀 돌아다녀보고 또 1층부터 3층 또 옥상도 돌아다녀보면서 그냥 좀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 돌아봤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1층을 올라가서 조금 깨졌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3층에 올라갔더니 그 페인트칠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데 또 구석구석에 살짝 그것들이 흠집이 나 있는 것들도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것들을 제가 눈여겨보기 시작했냐면 만약 이 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라면 제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겠다는 확신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봐요. 좀 확신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냐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 작은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작은 것들을 보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걸 오늘 본 말씀과 적용해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당진 비전교회 소금으로 저를 보내셨다는 마음이 제게 확신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해서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소금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맛이 나게 돼야 될 사람인 거예요. 제가 드러날 사람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와 조장선 목사 대단해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잘 살게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맛을 내면서 살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소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했어요. 이번 대신받아. 이번엔 더 꼼꼼히 봐야겠다. 우리 권사님 집에 혹시 힘든 것들은 없는지 좀 자주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 예배인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에게 좀 요청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 형식도 잡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소금입니다. 제가 당진 비전교회 소금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회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서 살아가야 될 소금입니다. 어떤 소금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한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 소금이라면 이제는 좀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소금의 역할을 좀 해보자. 소금의 역할을 내가 좀 살아보자. 그래, 등불로 살아보자. 그래, 등불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그 다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이 특징이 발현되기 위해서, 이 특징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 사라져야 한다는 거. 마치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김치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하죠. 등경 위에 촛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빛을 보고 싶어서 불을 켜는 순간부터 그 촛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 보내야 됩니다. 태워 보내야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소금과 빛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면 누군가에게 맛을 내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이더라고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모토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헤어져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제 개인 철학이죠. 인생 철학. 근데 오늘 말씀과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아,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런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고 했던 이유는, 빛이라고 했던 이유는, 등불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사라져야 될 존재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운데 한번 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한번 죽어볼게요. 예수님이 저를 소금이라고 했으니 그를 좀 빛내기 위해서 내가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볼게요. 내 남편이 정말 왼수 같지만 그 남편이 빛이 나게 하게끔, 그 남편이 빛을 볼 수 있게끔 내 초를 태워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헌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그래, 이번 한 주 소금의 역할을 해보자. 빛의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게 해보자. 그래서 내 남편이 빛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되시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충만이라는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좀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게 제 눈에서 계속 밟혔어요.
후렴 부분이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왜냐하면 요게 중요해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충만하게 뭔가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가 않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 보이지가 않대요. 또 예수로 충만하게 되니까 뭐래요? 영원한 왕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대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 모든 풍파도 어떻게 되냐면 두렵지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헌신하면 날 멸시할 것 같으니까.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난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퍼지고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질팍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퍼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는 등불의 역할을 기어코 감당하게 되는 것이 예수로 정말 충만해지는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빛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중히 여겨요. 그 말씀을 받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소금이다 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소금이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건 아니야. 이건 저 사람 말씀이야.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는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냐면 작은 자들로서 이렇게 일컬음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냐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20절 말씀이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래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래요. 와, 이 말씀 보면서 좀 두렵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땠었는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어땠었는지 저는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마어마했었던 그들의 생각들.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물론 보이는 것뿐이었겠지만 보이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보다 온전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솔직하게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뭐래요? 의가 라고 했어요. 행실이 아니라 뭐가요? 의가 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고 하는 그 중심, 그 뜻,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에요.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 결단, 이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네가 소금이라고, 네가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의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께 상납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을 누려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당진 비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